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인 만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추수감사절은 시기적으로 겨울 전에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렸던 수고의 결실을 앞에 두고 기뻐함과 동시에 그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의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농작물을 사서 이렇게 풍성한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합당한 믿음은 내가 거둬들인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나에게 한 해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만큼 결실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 왜 드리냐,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하나님을 믿는 엄마가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뭘 해줬다고 매번 감사 기도를 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지금 너가 먹는 밥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요즘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교회 가면 꼭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먹고 살기 더 좋아졌는데 11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안 드리려고 해요. 물론 11조를 드린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11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둬들인 이 수입이 그것이 월급을 받은 것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이든 간에 그 수입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입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농작물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수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농작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수입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열매, 그것이 밤새도록 잡은 물고기든지 1년 내내 땀 흘려 지었던 농작물이었든지 아니면 내가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이든지 그 열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잖아요. 사람이 성장할 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 있어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11조를 이야기했으니까 11조를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11조를 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과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만 많으면 11조 잘 낼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만큼 더 열심히 내겠죠. 이건 아이의 수준입니다. 물론 11조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마음에 11조를 낸다면 그건 아이의 수준이라는 거죠. 청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라 인정하기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장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에 구분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내 것에 구분이 없는 것, 그것이 장년의 수준입니다. 감사를 생각해 보면 추수한 농작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 거, 이거 어린 신앙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추수하여 이만큼 쌓아놓으면 누구라도 다 기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추수를 하지 못하면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추수를 많이 추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작년보다 더 추수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살림살이가 작년보다 더 퍽퍽해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추수하지 못해서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하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쌓아두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사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름부터가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를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수고에 따른 성공. 추수하고 성공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 이 감사 예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또한 조건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추수한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막 기쁘게 감사해 드렸다가 또 내년에 추수한 것이 없으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추수감사절이라는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그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드린 예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보면 신앙 좋은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된 사람들의 그런 감사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성공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지금의 성공회를 국교로 해서 개신교를 탄압했어요. 그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이 101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정은 죽을지도 모르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반 이상이 질병과 굶주림, 추위, 인디언의 습격으로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을 때 인디언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고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줬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고 씨앗도 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존했고 농작물을 추수했을 때 자신들을 도와줬던 인디언도 초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었더니 와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농사 졌을 때 무슨 열매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낯선 땅에 처음 농사 짓는데. 곡식도 그렇게 많이 추수하지도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감사는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그들 중에 절반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언제 다 죽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앙을 찾아 떠난 이 모험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컸던 것이에요. 그런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성공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성공이었고 이들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주변국을 막 점령해 가는데 남유다도 그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 서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며 입술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의 뼈가 물러져서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서 있을 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공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선지자는 지금 그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은 무서운 것이죠. 전쟁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칼든 자들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닥치들은 죽이고 집집마다 불을 질러버려요. 아름다웠던 모든 것들은 불에 타버리거나 피범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그들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이 누구에게 내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전에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알려졌던 그 성전에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는 것을 어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죠. 그 재앙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줘야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집을 부수고 내 가족을 죽이고 끌고 가는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을 어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 망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미쳐버린 걸까요? 그가 만약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면 그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조건, 찬양의 조건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런 것이었죠.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사랑하시다가 갑자기 바벨론 백성을 더 사랑하시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백성에게 팔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해져가지고 바벨론 군대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좀 잘 살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딴 거에 마음 다 뺏겨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막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 이게 다 불타버린다. 멸망한다. 이렇게
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지만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심판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판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바벨론의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심판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 또한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같이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셨지만 그 멸망 뒤에, 그 심판 뒤에는 회복과 구원에 관한 약속도 그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한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악이 활기를 치고 선한 자가 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 무서운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힘없는 이스라엘은 평생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이길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악을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리실 것이고 나는 그때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조건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언제나 변해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며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중에 수확한 것이 적거나 없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